이지데이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2009년 1월 30일에서 2월 1일까지 1073명에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질문 내용은 뭐냐 하면요. 주부님들은 내 남편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라고 조사를 했더니요. 42%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 말이고요. 27%가 당신이 최고야. 26%가 사랑해. 여러분, 5%가 당신이 제일 이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이뻐가 1등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이것이 가장 주부에게 큰 힘을 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은 조사하진 않았지만 남편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큰 공동체를 등에 업고 가장이라는 책임을 다할 때 남편이 듣고 싶은 말도 아마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창 유행이었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아버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니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무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문맥상 이렇습니다. 지금 제자들끼리요, 누가 크냐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래서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뭔가 결정을 지어줘야 되실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먼저인지 요한이 먼저인지 안드레가 먼저인지 야고보가 먼저인지 나이 순으로 따지든지 아니면 전입순으로 따지든지 앞뒤를 따져서 제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좀 순서 좀 정해 주십시오. 심지어 세베대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그 순번 매기는 것, 그 누가 크냐고 하는 그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상 임금과 같이 성공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는요, 테크논, 그래서요, 여러분 혼자서 걸음마하고 이제 갓 1, 2학년쯤 되는, 자기 생각보다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세월이 지나가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 천국에서, 아니요, 이미 온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큰 사람이라는 것은요, 큰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큰 사람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큰 사람이라는 것은요, 성품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큰 사람이라는 것은요,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좀 못났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자가 세상에서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 큰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아주 기가 막힌 또 한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조그만 형제에도 실족하지 아니할수록 조심하는 사람이야. 심지어는 아홉 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더 사랑하고 그를 찾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말씀을 귀중히 여기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야. 그래 놓고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가 범죄하거든. 여러분, 여기 숨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형제가 너에게, 내게, 어떤 형제가 너에게 범죄하거든, 이 정상적인 원문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지금 범죄했습니다. 이 범죄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일반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관역을 벗어나다, 여러분 실패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공식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간음했을 경우에, 어떤 형제가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 누가 보아도 뚜렷한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일을 너에게 행했을 경우에, 너에게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렇죠? 한 대 맞으면 한 100대 정도 두들겨 패야 마음이 훈훈해지고요. 그것도 분에 안 차면요, 나가서 한 대 더 때려야지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 형제가 너에게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해 보기에 어긋나는 범죄를 했을 때 너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여기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러분, 이것을 막 크게 벌리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누가 나한테 이런 실수를 했대, 거봐 누가 이렇대 해서요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여론을 형성해서 막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형제를 위해서 1대1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야, 형제님, 자매님,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 돌이킵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이냐 하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여러분, 이 목적이요, 그 친구를 정죄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가면은요, 잘못된 친구를 야단칠 때 먼저 가서 따지고, 안 되면은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또 따지고, 그래서 안 되면은 여러분 교회에다 얘기해서 교회가 가서 따져서 결국 안 되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게 바로 교회의 법이다. 물론 헌법이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 네가 친히 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 형제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형제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직접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그 틀린 점을 가르쳐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게 격려해주고 권고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 번째는요, 그래도 그 형제가 돌이키지 않고 그 죄악에서 빠져 있거든 이제 포기해라. 네 말도 듣지 않는데 뭐 몇 명이 간다고 듣겠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두세 명을 데리고 가라. 왜? 너 혼자 얘기하면은 너 혼자의 생각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성도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두세 명이 함께 가서 같이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실수야. 이건 우리 실수가 미안하니까 다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너의 그 실수를 우리가 다 아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확증하라는 것은요, 따지라는 것입니다. 따지라는 것은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너의 생각을 비교해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을 여러분 일깨워주고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여러분, 그래도 듣지 않으면 오늘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번에도 듣지 않으면요, 교회에다 말하라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과 당회에다 얘기하고 교회 여러분 중직자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마다 감리교나 모든 교회마다 치리하고 통치하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다 갖다 얘기하라는 겁니다. 고발하라는 게 아니라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제가 찾아가서 이래도 듣지 않고 또 우리 형제들과 함께 같이 찾아갔는데도 듣지 않고, 그러니 이제 교회가 좀 나서 주십시오. 그러면요, 목사님과 장로님 또는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찾아가서요,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권고하고 또 말하고 또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런데 그 말조차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여기 여기라는요, 이렇게 그때부터 생각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히브리어에서요 명사형 동사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는 이미 이방인과 세리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원래부터 이방인과 세리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왔던 사람이었다.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가 사랑으로 와서 3번을 권면하는데도요, 그것을 무시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그가 행동하면요, 그건 처음부터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뉘앙스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되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를 전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싸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치리할 때도 이 삼신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도요 3법입니다. 먼저 당회에 얘기하고 안 되면 노회에 얘기하고 안 되면 총회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삼심제로 그것을 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도 삼심법이 있죠. 그래서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이 생각납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하고도 네가 나가서 따져라. 따져서 네가 안 되거든 그 다음에 네 친구들을 데려가서 또 따져라. 그래서 안 되거든 교회에 얘기해서 목사님을 동원하고 장로님을 동원해서 따져라. 그래도 안 되면 제명해버려라. 여러분, 마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들려요. 그런데 그것은
이 18장의 전후문맥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천국에서 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천국에서 큰 사람은요,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너 혼자 찾아가라. 여러분, 혼자 찾아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요즘은 참 겁이 납니다. 이 녹음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전화 통화도 겁이 나고요, 뭐든지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참 대화하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그 형제에게 손해를 볼지라도, 사과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잘못한 그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 가는 목적이 따지러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가서 네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한번 대보자. 그래,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네가 실수했지? 여러분, 싸우다 보면은요, 사람마다 다 정의로워요. 사람이 정의롭지 않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요, 정의로워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맞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중재를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중재는 공의가 하는 거예요. 공의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나 법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찾아가는 이유가 따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이유가 그 영혼을 얻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좀 실수했으니까 내가 고칠 테니까 좀 돌아와라. 그 대신 너 그 부분은 네가 잘못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도 있잖아. 친구야, 형제님, 자매님,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찾아가는 목적이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바로 앞에 등장하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형제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 죄악을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을 동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바른 형제들을 동원해서요, 함께 가서 그를 설득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또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최종 마지노선으로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교회 얘기해서요, 교회 지지자들이 찾아가서요, 그를 끝까지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들이 온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곳에는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런 분들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왜 못 바꿀까요? 사람들 고집 셉니다. 저부터 보면요, 고집이 황소고집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냥 조그만 싸움이 시작돼서요, 큰 싸움이 됩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한마디 해가지고요, 큰 싸움이 됩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처음에는 김치 맛이 어떠니 밥 맛이 어떠니 하다가 하면은 집에 올 때 혼수를 갖고 왔느니 안 갖고 왔느니, 시어머니가 어떠니 친정어머니가 어떠니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갈 때까지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마음 속에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다면요,
분명히 여러분 가슴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요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드는 사람들은요, 내가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교리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절대로 죄악 가운데 가만히 있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죄악 가운데 있도록 놔두고 더 죄악이 커져가지고 여러분 살인을 하거나 악한 범죄를 하도록 만든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구원파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됐지. 예배가 뭐가 필요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뭐 거룩하게 사는 게 필요하고 말씀 있는 게 필요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제부터는 전도하는 것과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해. 여러분, 구원파의 교리 극단적인 칼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 성령께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할렐루야. 엄청 불편합니다. 왜요? 이 성령께서요, 우리가 잘못할 때도 보고 탄식하고 계시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잘한 일을 할 때는요 기뻐하고 계시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숨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인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왜요?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여러분 살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도의 견인, 성령님께서요 절대로 그런 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그 형제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면은 그 성령께서 그 형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의 원수가 되어서요, 정말 그 사람이 보기도 싫고, 그쪽을 향해서 뭐 하기도 싫고, 또 그가 타고 다니는 차도 보기 싫고,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네가 가라. 안 들으면은 너의 친구들, 아니 믿을 만한 사람들을 두세 명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하고 가서 확인하고 또 가라. 그래도 안 들으면 목사님과 당회에 얘기하고 교회에 얘기해서 또 가라. 그래도 안 들으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것이니 전도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요,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큰 사람은요,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뭘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 여러분, 이런 천국에서 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교회가 가진 권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에 교회에다 얘기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노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등장합니다. 그랬더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니라.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이외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 더 얘기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맺고 푸는 권세를 베드로가 세운 그 교회 위에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제사장이시오, 나의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 조그맣게 대답하십시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게 하시는 여러분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여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바로 이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모인 교회 위에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18절에 다시 읽어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 매면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 하면요 끈으로 묶다, 책임을 지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끈으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못 움직이게 끈으로 묶든지 못 가게 끈으로 묶든지 여러분 못하게 이렇게 밧줄로 끈으로 묶는 것을 얘기하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직장일이든 사업일이든 신앙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 고백을 한 그들이 여러분 그들의 모든 것들을 묶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변에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전도하고 하는 것도 방해하고 욕하고 막 기도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사랑으로 감싸야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묶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결박하시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셔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혼이 돌아오는 신앙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바로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푼다는 건 거꾸로겠죠.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맺고 푸는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맺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 공동체는요 맺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안 들으시면 묶을 수가 없어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맺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두 번째 권세가 등장하는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권세는요, 여러분 오늘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또 하나의 권세는요,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위하여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할 때 배운 게 하나 있죠?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제의 핏값을 요구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 문맥을 볼 때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 영혼이 다시 회복하여서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올바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왜 안 없어질까요? 코로나19가 왜 아직도 창궐하고 있을까요? 전라도 쪽으로 지금 쭉 내려오고 이쪽은 합천까지 내려왔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대전까지 내려와서요, 깜깜이 환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여러분 지금 답답하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지금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서워서 도망만 다니진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하나 나온 발표가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될 쯤 되면은요, 이게 유전자 변이를 또 할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백신이 오래 쓸모있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이번 코로나19는요, 정말 무섭게 변이하며 무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도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19 하나 터지니까요, 사람도 멀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아주 단순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면 분명히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종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모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그곳에는,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그곳이 어떤 상황이 됐든지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왜 교회에 권세가 있고 왜 우리에게 이런 맺고 푸는 권세가 있으며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여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왜요? 이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가 정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보이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막 지적이는 말보다 더 보이는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다 더 두렵고 더 아름답게 들리는지, 아니요 어느 틈엔가 내 귀에 속삭이며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는 내 편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아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있잖아.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있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천지를 주재이시며, 지금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듦이 있습니까?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두세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 감사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2명은 되잖아요. 최소한 2명은 뭐냐 하면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기도하면 돼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 되면요 자녀랑 함께 기도하면 돼요. 안 되면 친구와 함께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이 땅에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영혼을 바꾸실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코로나19도 물러가게 하실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귓가에 말씀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